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8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어서 우리가 기쁘고 생기가 넘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지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지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와 의지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육신과 성령의 일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죄와 싸웠다면은 인간과 죄가 싸웠다면은 8장에서는 우리 대신 성령께서 우리 육신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육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영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남은 그 육신마저도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 몸도 살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고 1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반성하고 돌이키고 어떤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영성생활을 우리가 심사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를 굴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16절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핵심 요절입니다.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고난의 관문입니다. 고난의 관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성령께서는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데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고 천국의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경제적 질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천하 만물입니다. 근데 천하 모든 만물도 지금 탄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가는 고통을 피조물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이 되어서 모두가 다 영광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데 피조물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성령님은 처음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작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마지막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돌이킬 때 반성할 때
얼마나 우리는 탄식합니까?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지금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탄식하지만 성령님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아시고 힘껏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구원에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 예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의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5가지 단계에 걸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예정,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소명,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또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친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32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라고 말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고발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분명히 양심이 흔들리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35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나 적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이런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성삼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지배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을 끌릴 수 없기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